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받을 우리 모든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인 저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가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신령한 영감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심령의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신원을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기력과 기운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돕는 천사들도 또 권능을 지원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을 합하여 들음으로써 정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과 함께 참으로 순종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참으로 이름을 높이며 또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오늘도 환원 베레아 이 특강에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려 하시오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카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전국에 있는 우리 베레아 환원 베레아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를 CD가 뭐또 화면 나오는 게 뭐지? 예? DVD. 이 DVD를 난 그 잘 기회를 몰라서 근데 좀 많이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두고두고 자손들에게도 또 읽게 하시고 가족도 같이 보시고 다 들으시고 그게 완전히 돼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독립교회가 되었는가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가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나도 감리교회에 속했던 사람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요, 침례교회 그것도 지금 저 침례가 아니라 침례가 아주 옛날 정통 한국의 한국 침례교회 아주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진리를 안 후에 나는 굉장히 마음에 외롭고 고독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로 인하여 살아야 할 텐데 진리가 없는 곳에서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사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는 진리입니다. 천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천사는 구원이 없어요. 그 구원을 우리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길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래봐야 2000년 동안 겨우 그들을 육체를 끌고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갔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 가서 보면은요, 하루 길이면 나가요. 그것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들을 인도에서 거기까지 겨우 간 자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길이다. 구원이라 그만이 유일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했지만 어제 딴 데 가서 여러분 딴 교회 다니시던 분이나 혹시 가서 붕이나 어디 천성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천사를 아버지라고 하는 데 가서 어떻게 내가 천사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일도 없는데도 여호와라는 것은 천사의 표,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천사의 표를 여호와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침례를 통해서 이미 우린 예수의제로 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예수에게 들어오려면 그들 요한의 침례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요한이 주는 침례를 받으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러면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에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천사라는 것을 성경에 수없이 말하고 있다. 스변도 이걸 말하다가 돌 맞아 죽어도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가. 왜? 그들은 2000년 동안이나 그렇게만 여호와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알지 못하던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알게 하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천사의 표를 겨우 안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왔던 그래서 거기다 목숨을 바치고 있는 그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겨우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육체가 경건에 이르게 하는 이끄심을 주었지만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한계가 있는 그 천사를 의지하는 그들에게 그도
스데반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다. 제가 지난주 설교한 거요. 여러분의 어떤 의견 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하면 전 세계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제 목숨을 내는 겁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이건 누구도 이렇게 말했다간 정말 다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분명한 겁니다. 스데반이 결심과 나와 똑같은 결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니까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라는 그 책을 다 읽으세요. 그래서 그걸 참을 그냥 신문도 다 읽으면서 왜 그걸 못 읽습니까? 그까지 잡지 보면 맨 화장품 얘기, 옷 얘기, 맨 그런 거 얘기. 여자들 그 잡지가 얼마나 두꺼워서 한번 미정원 한번 신방 갔다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거 반득반득하는 거 코팅한 것을 보면 그거 그 당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얼굴 조금 뜯어고쳐서 당신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화장품 진하게 발라서 당신 얼굴이 예뻐져서 당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당신 영혼을 그렇게 스스로 학대면요 당신 저주받습니다.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죄에 잘되고 간 건 아니라 영혼을 자기 영혼을 축복해야 모든 것이 잘되고 그 다음에 다 형통하는 것이지 자기 영혼을 저주하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라 이름하는 성부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부활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영혼. 그래서 우리가 기성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를 강단에서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들 밑에서 내가 그 천사를 계속 구주라고 하고 계속 하나님이라고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 속에 어떻게 내가 뻔히 알면서 들어가 있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왜 성락교에 나와서 물론 나오기 전에 이제 몰랐죠. 나와서 이제 들으니까 알았죠. 절반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100만 명의 하나님. 예수는 전 세계 그 세상을 전부다 세상에 주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 성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왔잖아요. 어디 여호와가 각 사람 영혼 속에 들어왔습니까? 시내산에만 있었죠.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얘기하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얘기하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명하시지. 우린 시내산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으로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대로 광야에다 장막 쳐놓고 거기 성전이죠. 오늘 여러분 나는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서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감동하시고 직접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 잘 들으신 분은 아멘 하세요. 어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들은 사람들.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예. 그걸로 똑똑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러잖아.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아주 한국에서 최남보한 아주 유명한 강사로부터 우리가 교수로부터 강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3일째 강의하는데 2주간을 강의하는데 내가 몇 번을 하잖아요. 그가 헷갈려가지고 다리가 꼬여가지고 비틀거리듯 어떻게 가지고 괜히 잔뜩 칠판에다 늘어놨다가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랬다고 하니까 이거 450년 동안 이 논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냐고 지금 계속 답이 없는데
자네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하라고. 그렇게 다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앙에서 배워서 아는 이 삼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받아서 믿는 신앙이다 하고 내가 그때 몇 번 80년대부터 배려 강의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아주 솔직히 해라. 지난주 설교 듣고 오늘 올해 성례교회 나온 거 잘했다 하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아직 몰라서 그러네. 들을까 말까. 정말 우리 행복한 자라면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렬파들이 말이요, 나가서 기독교에서 이단 소리 들으니까 우리 그쪽을 자기들이 인정받고 하려고 그쪽으로 같이 속하겠다고 뽐뽐 피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의 자식이 되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주 여기서 딱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신기한 사실을. 자, 오늘 우리는 여전히 또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그 다음 복음 중재로서의 의식, 우리 다 따라서 봅시다. 복음 중재로서의 의식. 의식이에요. 복음 중재로서의 의식. 의식주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어떤 그 절차라 그 말이야. 절차라 이 말이야. 요새 그 야전 TV에 뭐 프로세스라는 말을 많이 나오죠. 그런 절차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헷갈립니다. 치매, 지금 잘 나가다가 치매 걸린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의 치매. 의식. 그거나 매 한 가지네. 뭐가 뭔지 지금 거기서 다 치매 걸렸어요. 성경이 분명히 안식일도 있고 모든 절기들이 있고 옷은 어떻게 입어라, 뭐는 어떻게 하라, 뭐는 어떻게 하라 하는지 다 있고 아주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스라엘 교회가 그렇게 했고 유대 교회가 그렇게 했고 이제 기성 교회도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이 성령 역사 없으면 요새 그냥 가운을, 이게 옛날에 80년대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들이거든. 또 옛날에 저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소개했을 그런 가운을 입고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나온 후에 그들은 이게 다 벗고 해방이 됐다 이야. 그들이 또 다시 요새는 또 다시 그 한국 교회 아주 다 강당에 올라가봅시다. 왜? 영감이 없고 권위가 없으니까 그것으로도 법관 마냥 시커먼 거 다 걸쳐야 밑에 이제 뭘 주라고. 우리가 목사 안수식이나 뭘 때는요, 안수한 자가 목사니까 화려하게 하느라고 그냥 학교에서 받은 후드 그냥 쓰고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어떤 그렇게 해야 될 그건 아주 하나님의 계명도 아니고
그 절차가 없어요. 근데 오늘 교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런 기독교에서 다 따라하잖아요, 같이. 예, 다 따라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의식이란 말을, 이건 기독교 의식이다, 교리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의식이란 말을 빼놓고 말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 하도 의식이 쩔어가지고 의식이란 말을 어떻게 교회 안에 그것이 가치가 인정받도록 할까? 하려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식, 교리적 의식, 여기서 의식이라는 말을 자꾸 넣거든. 그러니까 구약은 제사라는 것이 있어 제사의식이 신경에 왔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제사가 없어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란 말은요, 한마디로 이건 국어사전적으로 말하면 습관이란 뜻입니다. 가장 아주 단순하게 이해시키려면 습관, 전통, 관습 이런 거예요. 이제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내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셔서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했어요. 자식으로부터 이렇게 매일 위로를 받고 사랑받고 또 지공받고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떠받들어주는 일은 어머니로 끝납니다. 이 시대는 이제 틀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지 아버지 죽는다고 지 어머니 죽는다고 해도 갖다 쳐박아 놓고선 자기들은 나가서 아이씨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놀라댕기지 합니까? 이거 왜?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법을 어긴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요즘 자식은 자식대로 좀 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니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요, 앉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와 너희는 나와 같이 결혼한 길을 원한다. 결혼 안 하면 됩니까? 결혼은 다 이 전통이고 이게 습관이고,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식이 크면은 결혼해서 빨리 내쫓으려고 막 하거든. 이게 그냥 안 하면 누구들이 왜 딸을 오랫동안 집에 묶어두느냐, 뭐 아들을 이렇게 컸는데 장가들이냐 뭐라고 자꾸 그러냐. 그러니까 듣기 싫다 이거지.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관습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관습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말하면 의식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의식이라는 뭔 뜻이? 습관. 그러니까 관습. 그런 전통적인 그런 습관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구원은 우리 관습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 중재로서의 의식을 잘 깨닫지 않으면 당신 영적 치매 걸린 사람, 신앙이 치매 걸린 사람, 치매 걸린 사람들이 얘기 가끔 TV에 보면 어떤 사람 어제까지 말쩡했어요. 오늘 아침도 말쩡히 먹고 노인정에 간다고 갔는데 저녁에 안 들어오네. 그래서 자녀들이 노인정에 가봤어요.
우리 아버지, 아니, 날 헌할 때 일찍 들어가셨는데 집에 간다고. 아니, 웬일이요? 벌써 5시간, 6시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치매기가 있다가 거기 탁 발동을 한 거예요. 그 집에 간다고 가면서 그냥 자기 집 앞으로 지나서 그냥 마냥 가.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세요? 우리 집에 간다면서 계속 가는 겨. 하나씩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는지 모르죠. 그 며칠 만에 어디 다리 밑에서 겨우 찾았다. 갑자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나가다가 그러면 영적인 치매 걸린 사람 마냥 가다가 방황하고 이게 바른 길인가 아닌가. 어디 그런 치매기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적 치매기. 손 들어. 빨리 고치려면 손 들어봐. 헷갈리는 사람. 벌써 다른 사람이 와서 말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창세기부터 엄연히 여호와라고 있는데 여호와가. 내가 성경의 권위와 영감이라는 책에도 썼죠. 이루었죠. 창세기는 여호와란 이름을 썼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처음 알았어요.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것이 창세기도 나오거든요. 왜? 그래서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치매 왔나? 그 성경의 권위와 영감 그 책을 그래 잘 읽으시라는 게 정말 내가 봐도 정말 이건 성령이 자기가 직접 쓰셨구나 할 정도로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그 책을 내가 이렇게 어쩌다 딱 봐. 분명히 내가 쓴 건데도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나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뭔가 며느리 보고 어디에서 오셨어요? 자기 아들 보고 댁인 누구세요? 어디시 지금 누가 와서 지금 부재질하면 금방 자기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헷갈릴 사람 많습니다. 아주 반석 위에 세워진 반석처럼 말이요. 견고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그 의식이란 것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오늘 의식이 왜 복음 중재가 되어야 하며 복음 중재로서의 의식이 되며 또 의식과 이 우리의 생명과 관계없는 것이 무엇인가? 잘 이것을 이제 들으세요. 또 아주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이 의식이란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의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건 뭐라고 했죠? 예, 두 가지가 성경에 있는데요. 하나는 풍습적인 의식 있고 하나는 주님의 계명으로서 의식이 있습니다. 네? 아까 뭐라고 그래요? 그 의식이란 말을
국어 사전적으로 뭐라고 써요? 습관, 전통, 관습, 버릇 그런 뜻이에요. 버릇. 어?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이야 시체 말이라고 그러죠. 시체니까 죽은 산 그런 말이 아니라 때시자 그때마다의 문화라 그 뜻이에요. 시체 말로 문화로 그 시대적인 문화로 이런 뜻이에요. 시체라는 말을 가끔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 시체 말로 이게 시체 말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들었죠. 예? 그건 못 듣는 동네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가 무슨 소리야? 왜 송장 얘기를 해요? 왜 송장 얘기를 해요? 그럴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때 시제와 몸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의 문화라.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때는 부모 앞에 아주 자식이 내 참 복종하고 부모를 공경한다. 나는 요즘 생각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참 이렇게 활동사진 마냥 이렇게 하면서 눈물이 나와요. 정말 그래도 그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따랐던 그 생각이 난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 시체 말로 요새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 공경해야 됩니다. 자식 먹여 살려야 합니다. 죽도록. 자식은 그거 가지고 커피 사 먹고 저기는 죽도록 이러고 자식 가서 커피 한 잔 10,000원짜리 미천원에서 딱딱 사 먹고. 그러니까 요즘은 저번에 이제 여론조사한 회사에서 보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벌써 70몇 프로 올라갔어요. 70%, 69%가 거의. 나머지는 그 이유를 물으니까 부모 먹여 살릴 수가 없다뇨. 내가 내 몸 하나 이제 먹고 살 가망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있어야 내가 우선 밥 세 끼도 먹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온다. 그래 이게 요새 시체가 그래요. 시체 송장이 그래요? 그 송장이라 해도 맞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식이라고 한다. 그 시체. 근데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는 그런 관습적인 의식이 있고 습관적인, 하나는 계명. 아직 분명히 하세요. 어떻게 또 금방 치매 걸려가지고 또 금방 헷갈리네. 이 사람들 며느리 보고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들 손 들어봐요. 치매 환자들 그런다는 게요. 그래서 아까도 어떻게 뉴스를 딱 듣다 보니까 광고가 나오는데 요즘 제일 걱정이 뭐죠? 신경통, 뇌졸중, 더 큰 거, 암, 더 큰 거, 뭔가 치매. 치매가 지금 제일 심각하고 제일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망령 들었다고 그래요. 망령. 치매 걸린 사람 한 노인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금방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길 가더라도 저 밑에 논두렁에서 이렇게 돌아갔어. 왜? 그한테 한번 들키는 날이면 욕 되게 맞거든. 그냥 막 아따 욕도요. 고추장 치고 된장 치고 썩은 뭐 치고 해서 얼그러 술 안 먹어도 취해가 들려와요. 얼마나 혹독하냐. 그런데 아무도 못 따라와요.
머리가 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거. 하여튼 굉장히 무섭게 아주 정말 동네에서 산귀신이라고 제일 무섭게 여겼거든.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주 그냥 떨릴 정도예요. 다 무서웠다. 오늘 여러분들이 혼돈하는데 무슨 의식?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의식, 계명으로 받은 의식 또는 관습, 습관적인 의식이 두 가지가 있다.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이 대야 물 떠다 놓으시고 대야.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닦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하는 말이 주여 내 발을 닦으실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내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아 그럼 내를 온몸을 닦아줘서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하여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리고 이르시되 는 이같이 너희도 서로 형제의 발을 닦아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갖다 뭐라 하니 뭐 이를 붙여가지고 수족식이라고 해서 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족식, 세족식. 아주 그거 하면서 또 우려가면서 닦고 우려가면서 아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세족식을 안 넣냐고. 네. 근데 지금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 세족식 하는데 봤습니까? 봤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는데도 그걸 안는가? 그러나 왜 그런가?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을 그때는 양말 신고 다니지도 않냐고 신들매라고 그랬죠. 밑에 가죽 위로 이렇게 된 가죽, 우리 6.25 때도 그랬어요. 타이야 가죽 밑에 대고 끈을 걷어 매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녀요. 발에 그만 붙은 게 이렇게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도록만 붙들어 맨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을 본 혼입을 가서 뒤를 쓰고 다니잖아요. 바람 불면이 싸가지고 다니라고. 싸가지고 다니고. 바람 불고 사막이니까 그 먼지 일어나고.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잔뜩 묻으니까 발만 닦으면 된다.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 앞에 이 물대야가 있어요. 그 이름을 이번 말로 바다라고 그러는데 바다. 근데 그 물대야가 있는데 거기다 손발을 닦고 들어가자면 너 죽는다. 손발을 닦아라. 해서 그들은 꼭 손발을 거기다 닦고 들어갑니다. 성전 제사장대 들어갈 때 하여튼 발에 먼지를 닦는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을 것이요? 구원 받을 사람 아멘 하세요. 구원 받을 사람 아멘 하세요. 구원 받은 사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 날마다 감사하는데 우리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어디서? 죄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라 해요. 그래서 다시 구원 받을 거라서 내 몸을 닦고 있어서니까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하여 너는 깨끗하여졌으니 발만 닦으면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가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천천히 여기서 잘 들으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 것처럼
우린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몸뚱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또 헷갈리네. 치매 걸렸네 또. 우리 몸뚱이가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데 끝없이 유혹하고 끝없이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매일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접수하라고 보면 매일 기도하는 거거든. 매일 기도에 뭐라고 써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맞잖아요. 하듯이 이 세상에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시험 드나 안 드나? 시험 드나 안 드나? 또 무슨 생각도 못하네. 이미 시험 들었기 때문에 들을 것도 없어요. 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겨. 교회 뭐 가기 싫어. 시험 들어서. 아예 시험 들어서 있어. 아주 시험에 충만해요. 경찰들이 술을 얼마나 취했는 가도 측정해 보듯이 딱 측정해 본다면 다 면허 취소될 사람들이에요. 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시험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뭐 할 필요. 저희들이 아주 시험 아주 안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시험 들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 태어났다가 시험 들면 다시 세상 가까워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교회 안에 아니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날마다 시험 들거든. 왜? 교회 오면 기뻐서 할렐루야 했다가 집에 오면 아이고 저희 원수들하고 또 만나서 또 토닥거리고 또 싸우고 막 그게 또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또 시험 들어. 아이고 왜 이렇게 집사님 얼굴이 이렇게 우거지상이요? 시험 들어서 그래요. 왜요? 자식 새끼 잘못 둬서 그래요. 자, 그렇게 시험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그런 시험이 없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뭐라고? 깨어 기도해요? 낙원에 가요. 내가 매년 그래서 성결이란 말을 하는데 우리 이 땅에서 성결이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성결에 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은 됐지만 성결에 가는 것은 우리의 생활, 거룩은 우리 영적으로 구분되는 거지만 성결이라는 것은 영적 것이 없어요. 육체, 구별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결에 가고 성결에 가다가 육체를 떠나야 육체를 벗어나야 그 지긋지긋한 육체 떠나야 비로소 성결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혹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시험 없는 날이 오는 것은 어떤 날이에요? 그렇죠. 어디 낙원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하세요. 아직도 겁나서 또 다시 한번 낙원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제일 크네. 이 세상은 끝없이 시험이 오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이라서 마귀가 시험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세상에 역사하는 나는 끝없이 그래서 세상 신들에 의해서 믿음이 혼탁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신들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 시험에 들면 악한 자 귀신들이 들먹거리고 완전 지배한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육체가 세상에 머문 동안에 그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에 춥니다. 추면 떨리죠. 그러면 이 추운 거 추면 어떻게 하죠?
겉옷을 입고 더 두툼하게 내가 입고 내 몸을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고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그나마나 이 찬 공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내 몸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똑같아요. 감기 안 들려고 그렇게 겨울에 코트 입고 두껍게 입고 속내복 입는 까닭이 그거란 말이야. 마치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로 옷 입고 노력한다. 그러나 예수로 옷 입자고 예수로 옷을 벗어버리면 그만 시험 들어버리면 말아요. 한번 시험 들면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다고 하는 성경이 말하잖아요. 타락하면 시험 들면 침례받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안수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의 능력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 성령의 찬양도 되고 그 다음에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그 시험에 들어는 다시는 회개할 수 돌이킬 도리가 없다.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도 내가 이 성경에서 무시온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일생 동안 내가 이것만 잘하면 내가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감을 놓치지 않냐고 오늘까지 60년간 그 영감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험 잘 들으니까 아니 뭐 저 사람이 통병가? 저는 시험 안 되나? 때도 시험이 오지만 쉽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이것을 그 한계를 아니까 거부한다. 그래서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먼지가 않듯이 시험에 매일매일 시험에 든다. 그래서 그 먼지를 닦아주는 겁니다. 그 먼지 닦아주는 것은 사랑하라 그 말이죠. 너 이웃의 먼지를 네가 털어줘라.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 제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네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그들이 있으면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뭐라 하시면 죄에 대해서는 네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뭐라면 하고 아니면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남의 죄에 간섭하다가 자기 시험 들어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해요. 저들이 다 바로 그를 죄인이라고 불러놓고 그걸 율법을 통해서 보면 예수가 죄인이거든. 율법대로 보면 율법 위반해요. 그들이 보는 율법으로서는 예수가 율법 범하는 자거든요. 막 어디 욕을 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듯이 바로 지금 모두가 자기 신앙생활은 이래야지 뭐 자기 난 양심에서 저 싸가지 없는 것도 전부 남의 죄에 대해서 전부 그냥 불만해서 정죄만 한다. 그러니까 네가 네 전에 사면 사해줄 거죠. 그걸 네가 사해 주든지 용서랑 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사함 받는 거지 사람으로부터는 사함 받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자기 마음속에 남을 용서 안 해요.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남 용서 안 하는 사람들 있는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오늘 나오래 가도 되겠네. 이 용서를 않는 것은 자기가 의인이어서 자기 의가 율법이 돼가지고 자기 의로서 심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남을 정죄하면 너도 정죄받으리라. 네가 남을
비판하면 비판을 받으리라 말하는데, 그러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아니면 아예 못 본 채 심어놓고. 근데 어떤 남이 집은 아유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니, 당신한테 얘기해 쏙쏙쏙쏙쏙 다 남이 죄 얘기하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 이게 우리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평강했을지어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남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관서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살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든지, 그가 용서하든지, 그가 할 일이지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또 함께 기도해서 함께 용서받고 함께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용서받든지, 네 죄를 살면서 해야지. 그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려 하는 것처럼, 발 닦아 주는 것도 바로 네가 남의 발, 저 사람의 먼지를 네가 봤으면 네가 닦아 줘라. 그것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 우리의 행습, 우리의 사는 행습을 가르쳐 주신 거라. 이것은 발 안 닦아줬다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 발 닦아줬다고 해서 천당 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의식으로서 세족식이라서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습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손님이 오면은 의뢰. 그 다른 데도 그렇잖아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발 닦음도 주지 않았으며 또 내게 향유도 붓지 아니토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을 흘려서 내 발등에 발을 닦았으며 옥합을 깨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한 말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와 같이 그건 이제까지 발 닦아준 것은 예수가 청하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과거부터 있는 뭐요? 관습이요. 그냥 습관이라 이 말이요. 이것은 우리가 하면 덕이 있죠. 세상 사람들 덕이 있죠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덕을 베풀어라. 더 이렇게 네가 형제를 사랑하라. 한데 하시는 것이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계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구원에 이르는 계명이 아니기에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은 허락이에요. 네가 개인은 해요. 네가 나 부흥회 가면은 이거 어젯밤에 다 샤워도 하고 다 하고선 갔는데도 어느 교회만 금방 대야에다 물 뜨뜻하게 떠다놓고 발 닦으시라고. 귀찮죠. 내가 집에서 다 닦고 왔는데 또 그러니까 닦으세요. 헐집에 다 풀러가지고 양말 벗어가지고 또 닦는 죄지. 그냥 그렇게 한 데도 있어요. 옛날 붕이 댕이면 말이야. 네, 이런 관습은 하나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내려오던 관습이 있어요. 율법 안에 그 율법의 율법은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있나 없나 물어봅시다. 이 모세의 율법이 없을 때 죄가 있나 없나? 없어? 이미 아담 때 이미 죄인이 됐는데 무슨 죄인이 없다고 그래요?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 하는지 넘어서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로 다녔나니 그랬어요. 에? 율법이 있기 전에 6장부터 다 말하잖아요. 7장까지.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어요? 죄가 왕노로 했다고요. 사망이 왕노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서 죄인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엔 에덴 동산부터 태초부터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깨우치는 게 우리가 저주받은 것은 죄 때문이다. 근데 저주받은 죄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육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육체의 율례를 주는 겁니다. 이 율법이에요. 육체의 율례를 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죄다, 이거 죄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 율법대로 살면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깨끗할까? 치매 걸리지 말고 율법대로 살면 깨끗할까? 아닐까? 이건 아주 그냥 벌써 치매 오래 걸렸네. 육체의 율례대로 잘 살면 그 사람이 깨끗할까? 깨끗지 않을까? 크게 말해서 깨끗할까? 깨끗할까? 그래서 행습으로는 눈으로 보는 것은 거룩한데 깨끗한데 그러나 속엔 뭐가 돼서 겉은 깨끗한데 해를 바른 무덤, 벤트 발랐다 이게 벤트 바른 무덤 같은데 속엔 뭐가 들었어? 송장, 뼈다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습은 그 육체의 예법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공로, 자기 의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고 아주 수없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자꾸 자기 잘난 체하고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발을 닦아주라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내려온 하나의 행습이라 이거야.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성경에 그런 거 많죠. 향유도 발에 부어주고 요새는 뭐 그런 일 없지만 거기서 그런 냄새 땀내 나니까 향유도 부어주고 그 향기롭게 하고 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행습인 것처럼 말이야. 그럼 또 그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하는 율법의 모든 것이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은 하나도 계명으로 다시 명하지 않으셨다. 왜? 이것은 2000년 동안 그 다음에 1500, 모세 때로부터 1500년 동안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 행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군대 가면 옷을 똑같이 입어요? 각각 입어요? 예. 왜? 거긴 제멋대로 옷을 만들어 입지 못한다. 꼭 군대에서 증언한 옷을 일적으로, 아주 일적으로. 그래서 독재자가 하는 것은 국민을 갖다 한 색깔로 만드는 겁니다. 한 색깔로. 사회주의는 뭐예요? 독재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색깔은 어때요? 색깔이 몇 개요?
하나예요. 그냥 한 색깔이에요. 그냥 하나, 한 색깔이에요. 거기서 빗나가면 벌써 이미 처지하고 원다요. 군대와 똑같아 한 색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행습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이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난 이 주님이 계명으로서의 의식이 있어요. 그 계명으로서의 의식이 뭐냐? 구약 때의 안식일을 그들은 지금 말하면 토요일 날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안식일 안 지키면 그날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오늘날 안식 후 첫날 제8일도 성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일은 주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일요일인데 우린 주일이라고 그러죠. 그건 신자들만, 기독교 신자들만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이라고. 성경에 다 주의 날이라고 그랬다네. 다 주의 날. 주의 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주일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밤낮과 같은 거예요.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밤과 같고 주일은 낮과 같아. 밤낮과 똑같은 거예요. 밤에도 내가 주인이요 낮에도 내가 주인이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고 주일날도 내가 주인이고 바로 주님이 주인이시면 안식날 범하면 안 된다는 것 주님이 엄히 다스린 겁니다. 왜 안식이 이렇게 무섭지? 그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오늘도 성일은 주의 날인데 안식일과 똑같은 날. 왜? 오늘날 성일은 일요일이 성일인데 일요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러니까 구약 때의 성일은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이 이렇게 엄격하다요? 왜 이렇게 엄격하지? 내가 주인이다. 이 신약은 그건 어떡하? 신약은 이렇게 내가 이 주인이다. 신약도 엄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사랑과 선행을 경외하며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제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실죄를 범죄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할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시올진저 이렇게 말한다. 연단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한번 다 읽으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만 읽읍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여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일은요, 성일은 매주 7일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성일은 이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 여호와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성일은 의식인데 계명에 속한 의식으로서 계명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47절로부터 50절 다 읽으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 말씀 다 찍으십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명령이란 말은 계명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은 영생이에요. 생명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겁니다. 주일 성수는 영원한 생명의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읽고도 여러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는 창세기 1장의 끝절에도 벌써 이미 안식일은 성일로서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이미 말했다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관습이 아니고 계명입니다. 계속 예수께서 다시 옛날에 모세율법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창세 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 때 다시 말씀하셨고 예수 때도 또 다시 말씀하신다. 성일에 대해서. 성일에 대해서는 언제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 우리 중으시고 내 영혼아 성일을 지키자. 성일을 지키자. 시작. 내 영혼아 성일을 지키라. 내 영혼아 성일을 지키라. 내 영혼아 성일을 지키라. 예, 성일을 정말 성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일이 얼마나 그래서 성일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일은 말이요. 성일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성경에도 엄격해. 성일은 사사로운 말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남 다투지 않는다는 게 이란 거룩한 날이라 해서 자기를 아주 단정히 숨는 것이다. 이게 성일이에요. 이만큼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만 잘하면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마귀가 일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 주의 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그게 안식구 첫날 일요일입니다. 그게 주의 날이에요.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이 안식구 주 다음 첫날 주일날이에요. 그 성령 오순절 날 마가다바 성령 충만했던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 다 사도행전 28장 7절 사도행전 28장 7절 사도행전 28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사도행전 28장 7절 말씀 시작.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20장 내가 또 나도 집에 걸렸나? 20장 7절 다시 20장 7절입니다. 20장 7절 다시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예, 그날 설교 들었죠. 강의했죠. 근데 이날에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 주의 날에 모인 것이 뭐라고? 떡을 떼려고. 그래서 이 아까 본문에도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뭐라고 하니 이 성찬은 의식이 아니라 관습된 의식이 아니라 무슨 의식이에요? 계명으로서. 아까 23절 한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예, 주께서 주께 받은 것, 주께서 명하신 계명이라 해요. 이거는 어떤 시체가 아니고 어떤 관습도 아니고 이건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의식인데 무슨 의식?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와서 어느 것도 주일 성수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날에 와서는 떡을 떼고 성찬한다 이거야. 잔을 마시고. 근데 이건 주께 받은 것이에요. 계속해서 또 읽으세요. 24절부터 계속. 11장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29절까지 25절부터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죄제를 도로 마셔 원죄도 마셔버리고 자문죄도 마셔버리고 주께서 피 흘리신 건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30절부터 이거요. 30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우리가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할 것인데 우리가 판단을 받고 있다.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다 이야. 그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게 주님의 계명을 어긴 이 성일의 계명을 어기니 이는 우리의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이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병든 자들이 있고 또 자는 자, 죽은 자들도 있고 많고 병든 자도 많다 하고 30절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성의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의식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30절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 이게 다 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거죠. 아직 지옥에 보낸 것은 아닌데 이 땅에서 똑같은 이스라엘이 받은 형벌과 같이 육체가 받은 형벌 같은 똑같은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끔 빠지기도 하고 뭐, 아이고 오늘은요. 주일 다른 때는 그냥 이걸 거두면은 설거지하다가 요강 닦고 설거지하더니 이건 딱 거두면 이게 좋지만 교회 나가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저 1년에 한두 번 꺼내 입는 옷을 얌전히 입고 아니 오늘은 왜 갑자기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 아무개 집 며느리 얻는 날이야. 꼭 가야 해요. 주일날 어떻게 가야지. 이런 분들 동창들 많죠. 그날은 어떤 있어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하루 종일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그분께만 복종하는 거예요. 성의를 잘 지켜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해 이렇게 성찬하는 까닭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우리 26절 한번 읽읍시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복음 중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침례 안 받은 사람 먹지 말라고 원래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성찬에 세례 안 받은 사람, 침례 안 받은 사람 저 뒤에 앉으셔. 창피하죠. 앞에 앉았다가 나도 제일 앞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때 육수 받아 먹고 살았는데 네, 저 뒤로 가라 오네. 저 뒤로 가 앉아서 그때 무안하고요. 난 굉장히 신자라고 열심히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참 교인들 보기도 부끄럽고 말이야. 건방진 것 같고 아주 참 창피해서 언제 난 세례받을까 언제나 세례받을까 그토록 그 1년 뒤에 그냥 열심히 원래 3년 안에 안 준다는데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모으고서 1년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감리교사.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아니어서 내가 침례를 그 다음에 5년 후에 다시 받은 겁니다. 이와 같이 이 계명으로서의 의식은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죄, 주님이 내 원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자범죄를 위해서 다 피 흘려 사시는데 그걸 네가 도로 홀딱 마셔버리고 마는 거라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 핥아먹고 돼지가 씻었던 몸을 친구들에게 다시 엎드려서 온 몸을 더럽힌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당신이 왜 예수님도 일이 잘 안 되는가? 징계를 받아서 주께로부터 징계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던 자나 은혜 안에 있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이 계명으로서의 의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 뭐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공공하게 세상에 알릴 만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이 내가 정말 주님이 내게 명하신 일을 내가 정말 순종한다 보다 저런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서 따르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너희 착한 행실을 인하여 착하다는 게 사람들은 그냥 이게 등신 같고 미련하고 숙맥같이 이렇게 아이고 교인들 보고 되면 숙맥 같은 사람 많거든요. 아주 속상하죠. 그래야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빛되게 살아라. 너는 빛이라.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어? 빛은 하나님뿐입니다. 말씀만이 빛입니다. 진리만이 빛입니다. 예수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빛을 얻어서 우리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명받은 사람이 빛이지 자기가 하나님 계명도 없이 안녕하세요. 아주 눈두냥 이렇게 꼬부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아니 꽂고 욕조리 난다. 야. 그게 아니고 빛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빛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아이고, 그냥 탁탁 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장 1절로부터 4절, 5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이 위에 여러분이 내가 너는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춰 세상으로 믿게 하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철저히 지키다 보면 나도 그 전에 처음 신앙생활 때 이북에서 피난 내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경건하고 어떻게 열심인지 그 부분 내가 지옥 갈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한 것은 너희 빛을 보고 다른 사람도 그 빛을 걷게 하라. 빛 아래에서 걸어가게 하라. 빛이 무엇인 줄 알죠? 예수 말해서 나는 세상에 무엇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지 않아서 32절에 나는 빛으로 온 사람이다.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빛이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의식을 철저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불신자들의 마음에 불안합니다. 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지만 치매 걸린 사람들은 그 영 안 나오네. 야. 예, 잘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도록. 예, 이와 같이 이 복음 중재에서의 의식은 엄격한 겁니다. 아까 세족식은 이건 관습이고 관습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날을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발탁을 주는 날은 월요일도 쓰고 수요일도 쓰고 수요일도 쓰고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찬은 어느 날 한다고? 그런데 이제 다른 교단에서 보면 총회 때 모여가지고 성찬합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성일에만 정한 날에만 성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예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성찬식을 합니다. 이게 또 침례를 세리로 바꿔서 쓰듯이 또 이것도 지들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야.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을 수가 없어. 바로 이 복음 중재에서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11조 어떤 율법이라고 11조는 율법이라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그랬는데 모세가 있기 전부터 11조 아브라함도 11조 있죠. 야곱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도 11조 있죠.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단 쌓고 베들에서 돌단 쌓아놓고 내가 나를 돌아오시게 하시면 반드시 11조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모세 때 한 것이 아니에요. 벌써 모세 이전 500년 전부터 11조 했다 이 말이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절 보세요. 읽으세요. 마태복음 23장 24절. 그 11조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하셨습니다. 시작.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11조 하도 이보다 더 율법보다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만큼 엄격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김 목사는 11조 강조보다 작은 11조 하나 한 적이 없다고. 나는 10에 9를 바치는데 다 갖다 바치는데 특별히 10분의 1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난 10에 9를 때로는 10에 10을 10에 7을 이제까지 우리 교회 개척하면 저는까지 그렇게 왔어요. 11조라는 글씨를 안 썼다고 해서 난 이미 내게 온 것에 수입에 7배, 8배를 다 드렸는데 남들 집 가지고 있고 아파트 있지만 난 없어요. 남들보다 내가 얻은 수입이 몇 값을 되는데도 난 없어요. 여러분 꼭 어떻게 하면 그냥 김 목사는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꼬여서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속상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가슴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하면 가슴 쓰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가슴 짭짤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별짓 다 하거든. 나는 자제 내 수입은 이미 11조 다 내가 수입을 부흥에 가서 얻은 수입보다 내가 이 땅을 살 때도 여기 제일 처음에 살 때도 은행에서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이 원금 이자 내가 다 갚아서 그 다음에 여기서 골조만 이렇게 교인들이 줬고 내가 집 팔아서 나머지 다 완성하고 이거 한 거야. 처음부터 이 건물도 이와 같이 11조에는 내가 11조를 만약에 했으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을 거예요. 그럼 나를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 계명으로서의 의식은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것이라. 영원한 생명에도 관계 있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3장 7절. 말라기서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이게 나중에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또 배우겠지만은요. 예, 보세요. 그 이미 저주를 이스라엘도 그 아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왜 망하는가? 아까 말대로 주의 계명을 어기면은 주의 징계를 받는데 그 육체가 있을 때 징계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도 약한 자, 그게 모두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병든 자, 일찌감치 젊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다잡아 죽는 사람들, 이게 다 이 징계가 너 중에 흔하지 않더냐. 이게 다 주의 명령을 어긴 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잘되게 하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자 1절부터 2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이거 연보는 뭐죠? 매주 첫날 주의 날에 모일 때 연보를 오는데 미리미리 연보를 미리미리 준비했다고 가지고 나와야 된다. 예? 이렇게 아니면 참 연보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참 연보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9장. 자, 5장 4절 5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 그래야 이제 우리 예? 6절 한 번 더 읽자. 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이와 같이 매주 첫날은 그냥 맨손으로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매주 첫날에 연보를 반드시 준비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밥을 굶어서라도 저는 처음 신앙생활 때 그랬어요. 우리 너무너무 가난해서 나 혼자 그저 어디가 신부름 청소하는 신부름꾼으로 그런데 7식구, 8식구가 뭐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굶었어요. 굶어가면서도 우리 식구가 완전히 굶었을 때도 있어요. 연복에서. 그때는 그러면서도 연보를 준비해서 그걸 쓰지 않냐고 했다고요. 그때는 참혹하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이 다 나에게 보상하신다 해요. 다 보상하신다 해요. 우리는 주의 계명으로서 의식, 이건 연보하는 건 그냥 이건 하나의 행습이 아니에요. 이건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연보는 주일 연보는 행습이 아니고 주님의 계명이다. 11조 하는 것은 행습이 아니고 주님의 계명이다. 성찬은 행습이 아니고 주님의 계명이다. 성일은 행습이 아니고 주님의 계명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시골에서도 매주간 서울까지 몇 시간씩 자동차 몰고 가족이 오는 사람들도 많다. 어떤 강릉에서도 오고, 대전 그런 데서도 오고, 저는 제주도에서 매일 온 사람이 있었어요. 매주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성인에 대해서 내가 성인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열심히 모기를 심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좀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괜히 행습에 매달리지 말고 보다 주님의 명하신 계명에 순종하여 성의를 성수하기 앞서서 거룩하기 앞서 성인날이 그날 다 쏟아붓는 거예요. 성인날 신자들에게 모든 것 다 쏟아붓도록 신앙을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이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